302장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향하여서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주역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로 구별하며 주님의 친날개 아래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귀한 날 사모함으로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엉뚱한 곳에 세상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과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모든 예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하늘의 영광과 축복으로 가득가득 넘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인하여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피곤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병든 육신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5장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그 영원한 생명은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워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워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크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부끄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세상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또 말과 행실로 범죄했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 회개합니다. 참회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쏟아 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적이었습니다. 불순종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악한 말로 주님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데 언제나 주님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악한 말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거짓된 말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거짓된 모습들 속에 외식되고 가식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하고 자만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강팍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이 주님 영광을 가리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행실이 여전히 세상에 있고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쫓아갔던 아버지의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욕망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돈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이제 내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고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노하며 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으시고 주님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 임하셔서 그 보혈로 주님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며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모든 성도들의 그 간절한 참회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금밤이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높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너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높으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한기명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시고 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도우심으로 저희들의 연약한 삶의 모든 것을 만져주시고 나그네와 같은 고단한 저희들 인생에 의지할 벗이 되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부르신 8월의 이 마지막 주일, 교회가 하나 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앞서 저희들의 삶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모든 것에 감사로 돌려드리지 못한 죄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기를 게을리한 죄, 여전히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습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부디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삶의 모든 은혜를 이 시간 주님께로 온전히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세상 그리고 주님 세우신 교회를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이념으로 분쟁하고 갈려있는 세상을 주님의 긍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탁하고 그 혼탁한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안타까운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더 부끄럽지 않게 바르게 정화되고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너지고 세속화되어가는 교회들을 다시금 의롭고 선하게 세워주시옵시며 교회가 이 세상에 다시금 주님 복음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주여, 경제적으로 힘겹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날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어 무릎으로 부르짖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세우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신 애형교회를 성령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른들을 공경하여 섬기며 소외되고 약한 자를 중보하고 지역에 힘써 복음을 전하고 있나이다. 모든 행함에 주님 선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를 젊은 가정과 뜨거운 일꾼들로 차고 넘치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온 마음으로 교회 부흥과 교회 미래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 교회를 섬길 지혜롭고 선한 중직자를 세움에 온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옵고 또한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사역으로 간절히 기도 중에 있사오니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순리에 맞게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은 나로부터 기도하고 행하라 하셨으니 온 교회가 교회의 비전만을 생각해 하시어 하나 되어 강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 주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교회, 흩어지면 전하고 모이면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교회, 약한 자와 함께하고 위로가 되어주는 교회, 각 기관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약한 곳을 잘 알고 계시는 성령의 하나님,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오시어 교회 공동체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선교지를 포함한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 및 그 가정을 주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고단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도록 필요한 것들로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시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 늘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전하는 자와 받는 자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로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구약성경 102페이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구약성경 102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가 217장 1절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귀한 예물로 정성을 다하여 봉헌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드릴 예물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움켜잡고 또 소유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섬길 수 있는 귀한 헌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소유와 모든 소득이 내 힘과 내 능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항상 기억하고 정직이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것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그 삶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의 때에도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그 귀한 축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로 가득 넘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믿음의 증거로 우뚝 세움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들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몽골 선교를 위하여서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또한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또한 주님 목적을 따라서 주님 앞에 드린 이 모든 예물들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쓰여질 적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는 귀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치우쳐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을 이 시간 오직 주님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집중하고 그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이 옥토와 같이 떨어짐으로 열매 맺고 하나님의 영광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죄인이 감히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역시 여전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하지만 이제 8월이 오늘 마지막 주일이죠. 8월이 지나가고 이제 9월이 시작될 터인데 그래도 덥지만 또 계절은 바뀔 줄로 압니다.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좋은 결실로 가득 준비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께 예배드려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축복과 또 은총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지름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는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펜을 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딱 쓰십시오. 하나님의 지름길.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참 좋은데 그래서 빨리 바꾸려고 했는데 이미 주보가 나와 있어가지고 제목을 미처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펜 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딱 쓰십시오. 하나님의 지름길. 우리가 인생을 흔히 길로 표현을 하지요. 수많은 인생의 길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세상이 볼 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서로 이렇게 평가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구에나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그 길 속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어려운 길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길로 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에 대한 여러 가지 시를 이렇게 보니까 이철한 시인이 지은 시가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아픔과 슬픔도 길이 된다. 아픔과 슬픔도 길이 된다. 제목이고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랜 시간의 아픔을 통해 나는 알게 되었다. 아픔도 길이 된다는 것을. 바람 불지 않는 인생은 없다. 바람이 불어야 나무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이유다. 바람이 우리들을 흔드는 이유다. 아픔도 길이 된다. 슬픔도 길이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생을 담고 있는 아주 실체적인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겠죠. 굽은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쭉 뻗어 있는 길도 있습니다. 가까운 길도 있고 먼 길도 있겠지요. 사람들은 제각기 나름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 있습니다. 뭘까요? 지름길이겠죠. 좀 더 빨리 가고 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다면 지름길을 누구나 다 환영하고 선택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름길이지만 때로는 그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 어려운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타보시면요 그런 게 있어요. 지름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름길을 타면 금방 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힘들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에 살면 한라산을 가게 되잖아요. 한라산을 가면 네 군데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판악으로 가면 굉장히 길이 멉니다. 거의 한 7시간 정도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조금 이 경사가 좀 이렇게 낮습니다. 올라가기가 좀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길다 보니까 이 길이 좋긴 좋은데 너무 기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사람들이 어승생이나 관음사라는 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굉장히 빠른 길입니다.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단축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간만 보고 그 길을 선택하는데 그 길은 어떨까요?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아주 씩씩하게 올라가다가 중간쯤 되면 얼굴이 노래집니다.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지름길처럼 보이고 빠른 길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 길이 오히려 더 힘들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잠언서 14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이 판단해 볼 때 이 길이 좋은 것 같아, 이 길이 빠른 것 같아, 이 길이 좀 더 편안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고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거를 언제 알까요? 언제 알까요? 걸어봐야 아는 것이죠. 사람은 좀 그렇습니다. 해봐야 압니다. 미리 이야기해도 잘 듣지 않는다. 그래서 좋은 길로 간다고 생각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길을 미리 내다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누굴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이 내가 볼 때, 내 시선으로 볼 때
좀 힘든 길처럼 보이고 어려운 길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볼 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좋은 하나님의 지름길이다 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지름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볼 때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의 길이 결코 좋아 보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오고 가는 길이, 유명한 길이 있었습니다. 마치 경부선과 같은, 고속도로 같은 그런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타면 어디에 갈 수가 있나요? 끝이 어딘가요?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어디 갑니까? 부산 가잖아요. 부산 가기 위해서는 그냥 경부고속도로 타고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중간에 딱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쭉 가시면 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죠. 그렇죠? 다 압니다. 안 가봐도 압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평생을 살아도 가나안 땅을 왔다 갔다 하는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경부고속도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이 어딘 줄 알아요. 또 더구나 모세라는 사람은 그냥 말 그대로 요즘 말로 하면 길이면 그냥 눈 감고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왜?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그냥 이곳저곳 안 간 데 없이 가본 사람이 바로 이 모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는 최적의 길, 가장 좋은 길, 가장 빠른 길, 가장 평탄한 길, 모세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려서 광야의 길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길은 더 어려워 보입니다. 더 힘들어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내 삶의 길이 더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응답되지 아니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동영상에서 우연히 프랭크 대 하나님이라는 그 기독교 영화의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법정에서 어떤 목사님 같은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동적으로 전해주는 그러한 대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사랑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제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그가 바라는 대로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사랑도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과정 속에는 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이고 축복이고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광야의 길도 그렇습니다. 그 과정 속에 수많은 고통과 눈물과 어려움 뻔히 보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눈 감고도 압니다. 어린 아이, 삼척동자도 알만한 그러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 바른 길, 지름길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유명했던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그 좋은 길을 놔두고 왜 그렇게 빙빙 돌려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광야, 하나님이 택하신 지름길이 바로 그들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길이라고요? 안전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당시에 가나안 땅 가기 위해 좋은 길, 그 당시에 그 길을 뭐라고 호칭했냐면 왕의 대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길에 수많은 무역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수많은 전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전쟁 물자들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아주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 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은 이유는, 그리고 그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이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길, 사람들이 볼 때 평탄한 길, 아주 좋아 보이죠. 근데 그곳에 누가 있자? 블레셋이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민족들을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 민족들은 아주 호전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이었고, 더불어서 이렇게 출애굽한 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사람들을 가만둘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후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죽이고 했던 그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완전히 평정하게 되시기까지 그야말로 약 한 1000년 가까운 시간을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이제 막 출애굽하면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잔뜩 이고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것이고, 전쟁에 특화된 이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아마 그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종이 되거나 또 죽거나 또 전쟁에서 혹여나 살아날지라도 흩어진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애굽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거기서 죽거나 또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길입니까?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만 판단하고 결정을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의 예정 속에 또 다시 그러한 노예로서 죄악에 속해 있는 자로서 다시 돌아가는 그 비참함을 면해 주시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손댈 수 없는 광야의 지름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병거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수가 없게 하셔서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그 길이 바로 광야의 지름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의 여정에 더 쉬운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잘 판단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인지, 아니면 때로는 광야의 길처럼 험난해 보이는 것이 뻔해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길인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도 교회의 여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 봐도 어려운 길처럼 보이는 그 지름길이지만, 그 광야의 길이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입으로 걷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걷습니까? 발로 걸었습니다. 걸음으로 걸어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한 발자국씩 걸어 나갈 때에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안전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해 주셨느냐?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고 너 구원해 줬으니 이제부터 알아서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셨으면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직접 앞서 행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 가신다는 말씀.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도의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해 되어져 가는 과정. 이것은 처음부터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여정과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담대히 변화받고 단단히 서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구원했으니 이제 광야길로 놔뒀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가거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떠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여기까지 구원해 줬지, 내가 너희들 이제 출애굽할 수 있도록 도와줬지, 너희들 나 봤지, 10가지 재앙 봤지, 내가 얼마나 놀랍고 큰 신인지 알게 됐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이제 광야로 너희들 보낼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더라. 그래서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도 함께 걸어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 앞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 앞에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아침에 눈을 떠 태양이 오르는 일출을 보면서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힘들고 죽겠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루를 마감하고 지는 태양을 바라보며 그 붉은 석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밤 어떻게 지내냐, 이 밤이 이렇게 위험한데, 이 광야의 밤이 얼마나 위험한데, 이렇게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오늘도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걱정 없이 그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굶주릴 때 만나를 허락해 주시고, 목마를 때 물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광야의 길이 때로는 우리 눈앞에 너무너무 힘들고 가기 싫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광야의 길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함께 주님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또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의 역사, 능력을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광야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딴 곳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심지어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입은 옷도 해지 아니하고 입은 신은 신도 닳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름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빠른 길, 좋은 길, 평탄한 길을 원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른 길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길은 하나님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이끄시는 길이기에 때로는 그 길 속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시험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시험은 넘어뜨리고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고 온전케 하고 완성시켜가는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어진 지름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는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했습니까? 발로 걷지 않고 입으로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발로 걷지 않고 입으로 걸었어. 그러니까 사사건건 하나님 하시는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말로 표배하고 더러운 것으로 부인하고 불신앙으로 행하다 보니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는데 그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이 구원과 생명의 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의 지름길을 신실한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요수아와 갈렙과 같이 누리고 하나님의 성공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결단합시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 때로는 광야의 길처럼 보이고 힘들고 어려운 길처럼 보이고 손해되는 길처럼 보이고 고통스러운 길, 눈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을 힘있게 신뢰하며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광야의 길이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볼 때는 힘든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눈물 날 것 같고 고통스러울 것 같지만 이 길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이 길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귀한 길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광야의 길이지만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앞서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로다 오르다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의 선한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길 끝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 길 끝에서 주님의 약속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 참된 평안과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깊이 살아가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이 우리 삶의 지름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야의 길처럼 보이고 힘들고 어려운 길처럼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더 좋은 길 있는데 왜 그 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지 의심스럽고 또한 두려울 때가 있겠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서 내주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여 함께 걸으시는 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 믿음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광야의 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더 굳건히 세움받는 연단받아 완성되어져 가고 온전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배 및 사역 안내입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이 이번 주부터 오전 10시 30분. 몇 시요? 오전 10시 30분. 밤이 아닙니다.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은 부교육자나 담임 목사에게 연락을 해 주시고요. 기존에 우리 수요 저녁에 차량 운행했던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기존의 운행 코스는 시간만 바뀌어서 오전 9시 45분 선부초등학교 사거리 공작 한양 그 건너편부터 시작이 됩니다. 착오가 없으시고 함께 힘써 참여를 해주시고 또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또 차량을 배치해서 우리가 이제 오전에 여러분들 딴 데 가지 마시고 수요일 날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중보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목요 중보 기도회는 수요 기도회로 대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 노방전도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노방전도팀과 그리고 성도들께서는 함께 협력하여서 함께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소가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시는 분들이 너무 적어요.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좀 시간을 내셔서 함께 교회 안팎으로 또 청소에 함께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 ICT 전조가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중직자 모임이 예배 후에 바로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중직자들께서는 가지 마시고 함께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재직회가 9월 14일 날 둘째 주일 날 오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중직선거가 11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위해서 기도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량 운행 봉사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예배 전에 약 한 40분 정도 차량 운행 봉사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겨우 소식입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등녀 귀한 딸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정승민 석보람 집사님 가정입니다. 나중에 또 오면 또 축하하고 또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득손 손녀를 이제 친손녀를 받습니다. 우리 오정윤 그리고 장종혜 집사님 가정 이번에 우리 대산군 가정에서 귀한 딸을 또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최종석 집사님, 김은자 권사님 남편 되시는데요. 우리 한도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또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속히 회복되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문지연 목사님 지금 2년 반 정도 우리 함께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부로 사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 앞에 나오셔서 인사하시죠. 예, 우리 코로나 때 어려울 때 오셔가지고 또 많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예, 오늘 저 인사한다고 머리도 깎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선한 길로 좋은 길로 또 귀한 사역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식사 섬김은 반딧불 김민희 권사님 구역에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온라인 현금 계좌와 교회 유튜브 채널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9월 달부터 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자에 한해서만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혹시 아직 구독자로 신청하지 아니하셨으면 구독자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좀 물어봐가지고 좀 이렇게 도움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다 개방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구독자 우리 성도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한정을 딱 지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고, 그럼 나는 성도인데 목사님 왜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신청을 하셔가지고 허락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안 하시면 저도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시간 예배 상황 또
녹화된 거 전부 다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꼭 참조하시고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힘차게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앞서 행하여 그 모든 길의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또한 그 길이 비록 광야의 길일지라도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자녀와 그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사업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현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와 세계 일방 모든 나라 민족들과 또한 선교사님과 선교사역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